오늘 우리가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언제 일로 와라. 그래서 오늘 이제는 제자들이 그 베다니에 갔는데요, 거기서 주님은 이제는 승천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는 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네, 정말로 예수님은 메시아시구나, 정말 예수님은 정말로 구원자시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번역상의 모습으로 가만히 바라본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경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11명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성경 원문회를 바라보면 거기에는요, 어떤 사람들 일부가 이런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의심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경배하는 그 사람들이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경배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었고, 의심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의심. 우리는 의심 그러면은요, 뭔가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의심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두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두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밤 깊은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유령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도 바다 위로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제 다른 곳을 봤더니 큰 파도가 자기를 삼킬 것처럼 막 몰아쳐 오더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갑자기 겁이 났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그냥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말더라.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 구경하신 것이 아니라 즉시로 예수님은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오늘 그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의심하고 하는 이 단어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나오고 있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러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바람과 예수님과 동시에 바람을 바라보는 마음, 예수님도 바라보지만 또 뭘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느냐? 바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바로 무슨 상황이냐고 하면 바로 그것이 의심이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갖는 모습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이죠, 이런 것을 주셔요. 우리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그런데 반면에 또 오늘 우리는 물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의심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요, 여전히 그래도 오늘 우리는 또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되느냐?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라고요. 오직 한 마음을 가지시고 한 뜻을 정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신앙의 발걸음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려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이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하면 흩어지는 공동체예요. 모이는 것도 교회고 흩어지는 것도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입니까? 끊임없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함께 코노이노니아 교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합니까? 함께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우리 봉사하며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세워가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냐고 하면 그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뭔가를 다 이렇게 뭉그러뜨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흩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거나 여러분의 일터로 가거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흩어질 때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 또 교회는 흩어지는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이요, 잘 조화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요,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짧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메시지가 무엇이냐고 하면 와라, 이런 뜻이에요. 와라, 하나님께로 와라, 주의 성전으로 와라, 뭐 이런 와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은요, 신약은 어떤 메시지로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냐고 하면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약은, 구약은 와라, 신약은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이죠, 이제 우리는 자 아름다운 신약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교적인 공동체, 선교적인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흩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과 13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그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디에 빛이며 어디에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세상을 늘 강조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요?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관심도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다. 오늘 주님의 관심도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세상을 강조하고 계시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우리도 맞춰야 될까요?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의 팔을 펼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에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만 해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그런 것만 생각을 해요.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라고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분은 나를 보내셔요. 그렇잖아요? 오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두 번째, 너희는 가서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세 번째, 너희는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오늘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주문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명령을 들을 때마다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야. 그거는 우리에게 전도 잘하는 저 권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일 거야. 그거는 저 전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저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일 거야 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오늘 이 명령, 오늘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너희는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는 가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만 저 땅끝까지 가가지고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만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고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것에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그냥 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전도다. 그냥 자동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도지, 그것이 나에게 무슨 꼭 은사가 있어가지고 나에게 무슨 큰 뭐가 있어가지고 내가 나가서 행하는 것, 이것이 전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구원받음에 간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그럼 어째요? 여러분의 심장이 뛰잖아요. 내가 이거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밖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집을 정리하다가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 계단에 우리 현관에 보니까 거기 책꽂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게 메가폰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메가폰이 왜 여기 나와 있어? 이거 내가 애지중지 잘 보관하고 있는 거, 이거 누가 여기 갖다 놨느냐고 말이죠. 내가 뭐라고 막 그랬어요. 그게 어떤 메가폰이냐고 하면 제가 그걸 들고 나와서 한번 그걸 아까 이렇게 한번 할까 생각도 했는데 그것까지 제가 안 하고요,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저의 어머니께서 저한테 한번 와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김 목사야,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목이 아파. 그러니까 나에게 마이크 하나만 사달래, 마이크를. 그래서 저는 마이크 달라고 해가지고요, 이 마이크 잡고서 이렇게 놓고서 막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줄 알고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냥 조용조용히 전도해요. 뭘 이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조용조용 전도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그냥 한마디로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저는 넘겨버렸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집 정리를 하는데 거기 메가폰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빨간 거, 이 메가폰 있잖아요. 잡고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왜 있을까 하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 형수님이 사줬대네 그거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거 들고 가서 수원역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했다는 걸 그거 잡고서 나를 정해놓고 수원역 가셔가지고 맨날 그거 잡고서요 복음 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어찌나 제가 참 목사가 창피하고 목사로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요. 정말 이렇게 하셨구나. 어머니가 이렇게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구나. 여러분 보세요. 누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고 하면 바로 그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격이 와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나에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외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외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제자들이 말이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다들 방 안에서 앉아가지고 문 다 걸어잠그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더니 자 그들이 어떤 변화가 첫 번째로 왔습니까? 입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만나가지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어떤 때는 3,000명이 찾아오고 어떤 때는 5,000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허다한 사람들이 말이죠 그 다음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요 전도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갈릴리를 한 번도 벗어난 본 적이 없는 아주 평범한 그냥 고기 잡는 사람들, 어찌 보면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을 갖다 놓고 예수님이 그들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나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깔깔대고 웃을 거예요. 아니 저런 초보들을 데려다 놓고서 예수님이 모든 족속들에게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아이고 웃기는 말 하고 계시네 라고 사람들은 말이죠 좀 이상하게 어떤 환자의 말처럼 오늘 그런 말을 사람들은 받아 넘길 수도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고 비록 아무것도 내세울 곳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나오고 있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한 백부장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의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그래 예수님 만나서 내가 부탁 좀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어요. 와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 하인이 병들어 아파서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백부장이잖아요. 그래도 백부장이면 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예의를 차리는 거죠. 그러면 가시죠. 당신 집에 가서 내가 고쳐줄게요. 그리고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아니 근데 그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나는 백부장입니다. 내 밑에도 졸병들이 있고요
나 백부장이지만 나에게도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은 누구예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나도 내 하인, 나도 내 부하들에게 그 권세를 가지고 나는 말만 합니다. 명령만 내립니다. 그럼 그때 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내 상관, 권세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면 나도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와 땅과 하늘을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께서 어찌 저희 집까지 가시려고 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의 그 권세로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의 그 권위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태껏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칭찬하시며 또 예수님은 축복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은 당당히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도요, 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든 민족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은요, 끼리끼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끼리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열방입니다. 열방.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의 역사가 온 땅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셨느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대요. 조그만 민족이 아니라.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모든 민족이에요. 여러분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족만, 우리 집만, 우리 애들만,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이제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나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고요, 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또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요, 또한 그것이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라면,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절대 명령이 바로 그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평가의 잣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평가의 잣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는 평가의 잣대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모이는 숫자보다는요, 얼마나 내보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두셔요. 하나님은 거기에 여러분의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몇 명이 모였느냐, 사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한때는요, 인원수에 상당히 예민했습니다. 몇 명이 모였다, 몇 명이 모였다. 기도할 때 저는 여기서 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여기서 쉰다니까. 막 쉰다는 거 속으로. 근데 이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는 안 쉬어요. 그냥 하나님, 아이고 뭐 10명은 못 듣고 20명은 못 듣겠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에게 설교 시간 주셨잖아요. 설교 시간만 설교하면 되는 거지. 100명이 듣건 1000명이 듣건 10,000명이 듣건 설교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10명이 듣게도 하시겠고 100명이 듣게도 하시겠고 1000명이 듣게도 하시겠고, 아멘 나라는 거 봐. 이거 10,000명이 듣게도 하시겠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뭐 내가 뭐 수술을 세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이제 그거 안 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요, 이제는 어디에 관심이 가냐고 하면,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까? 과연 우리 이후에 전도를 전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만큼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만큼이 너희가 가서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얼마만큼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1000명 모이면 뭐하겠어요? 나갈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고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요. 관심이 그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요 함께 모였다. 그들은 뭐 했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함께 나눴다. 함께 뭐 팔아서 같이 나누었다. 함께 같이 음식을 나눴다.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말이죠, 어느 정도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이 잠깐 늘어나다가 보니까, 모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이제는 흩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은 흩어버리시는 모습을 성경되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오고 큰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각자 흩어져 가지고 그때부터요 이제는 복음이 여기저기로 막 뻗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우리는 흩어지는 연습을 하자. 열심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찬양도 하고 많은 걸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열심히 찬양했습니까? 이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선교와 전도까지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느냐?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여러분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다 이렇게 그냥 소액화 가정이 되어가지고 다 떨어져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함께 하는 게 행복입니다. 그렇죠? 밥도 함께 먹어야 행복한 거고, 그렇잖아요. 요즘은 애들도 다 따로따로 먹어요. 얘는 안방에서, 쟤는 전후방에서, 쟤는 거실에서 다 따로따로 먹잖아요. 함께 먹는 게 행복이잖아요. 함께 먹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란 말이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너 그냥 나가 전도해, 나가 선교해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렇게 말씀 따라서 너희가 가서 이것을 행하여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임재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하늘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다니엘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영원히 그 빛이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가, 너희는 나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 나도 오늘 주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제는 내가 부름 받았으니 내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선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자, 너희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70년이 채워지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다 돌려보낼 거야. 70년이 채워지면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래서 정말로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죠. 정말로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왕이, 이 바사 제국의 왕이 누구냐고 하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막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요, 이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고레스가요, 이제 왕의 명령을 내렸어요.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조서를. 그 조서가 뭐냐고 하면 역대하 36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70년이 되었을 때 이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만국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어. 너희 모든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사람들은 한 명도 남지 말고 다 올라가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단다. 이거를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러분 뭐냐고 하면,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백성된 자는, 백성되지 않은 사람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된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고요?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서 뭘 하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너희들이 감당하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니까 1차 BC 538년에 스룹바벨을 선두로 해가지고요, 2차 에스겔 선지자, 그 다음에 3차에 느헤미야, 오늘 총독을 통해서 말이죠,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비록 시간은 좀 많이 걸렸어요.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BC 516년 처음에 시작해서부터 해가지고 22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이제는 그들이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스룹바벨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비슷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자, 그래서 고레스가 하는 말 보세요. 그러므로
나에게 명령하셨다.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70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말 너희들이 그 백성된 자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말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는 제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은 늘 어떤 모습이었냐고 하면 늘 그들은 자기 얼굴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굴 이상해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얼굴에 창피당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사람들이었냐고 하면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서로 쌈박질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요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그들은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위치만 바라보고 자기 잘 되는 것만 바라본 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고요, 만민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이제부터 오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큰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새로운 사명과 꿈을 갖게 되어지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주 단호하게 성경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고 선언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아니고 여러분 편을 만들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을 이익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너희가 가서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서 내가 듣고 이 말씀을 가서 그대로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고 이것이 전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선교사 그러면 다른 나라가 선교하는 사람 선교사잖아요. 그럼 선교사들은 여러분 가가지고요 그 나라 사람들의 그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다 깨트려 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그들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그들이 정말로 불신앙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반신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도록 그들을 이끌어주고 안내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선교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말이죠,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는 술을 담배 먹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끊으라고 그러잖아요. 끊으라고, 다 깨트려 버리라고, 다 버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을 다 모든 걸 깨트려 버리고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변화시켜요. 서서히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삶 속에 뭔가 불신앙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니구나, 이거 잘못된 것이다 깨달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와서 구원받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합당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너희가 가서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전도하시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여러분 늘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또한 여러분 전도하시라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 에덴교회에서 성도다운 아름다운 성도의 삶,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또 전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삶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